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 산을 오르는 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산을 오르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작은 산, 낮은 산이라고 해도 일단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올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경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울퉁불퉁할 때가 많고 구불구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디디며 오르고 내려야 하는 것이 산행입니다. 요즘은 비교적 이제 안전한 편이지만 잘못해서 길을 잃게 되면 헤매죠. 많이 헤맵니다. 또 밤이 되면 코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암흑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산을 오르다가도요, 밤이 되어서 앞뒤 조명 없는 곳에 이르면요, 진짜 바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캄캄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은 산일지라도 산을 오르려는 의지가 없으면 일단 산행을 시작할 수조차 없고, 정상이 어딘지를 대략적으로라도 가르쳐주는 지도가 있어야 산을 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를 때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이 오르기가 어려워서 조금 헤매더라도 힘만 있으면은요,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고 아무리 빠른 지름길을 안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끝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산 정상에 오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상에 오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산을 올라서 그런 이 감동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은 정상에서만 보이는 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르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고, 짧게 보였던 그 경치라는 것이 부분적이었지만, 산을 다 오르고 나서 정상에 올라서 보이는 그 경관은 감동적입니다. 오른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성숙의 문제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결국에 가서는 다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 성숙의 목표점을 가지고 이런 사이클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성화의 등반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산 정상에서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그때야 비로소 눈으로 다 볼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사할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성숙이라는 산을 등반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성숙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략적인 지도도 있어야죠.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등산과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끝까지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숙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화라는 과정에 필요한 힘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공급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7장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을 느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알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1절의 선포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법률적인 표현입니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유죄라고 선포하는, 그 판결하는 그 정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판결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와 닿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는 죄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지음으로 인해서 죄와 밀접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멀리 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내 삶에 취해서 결국은 또 교만의 죄를 짓게 되더라. 그래서 또 죄로 결론 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크게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찮지도 않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죄로 결론 지어질 인생이 아니라 의로 결론 지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에는 우리의 삶을 의롭다 판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몰려와서 당신 죄인이야, 죄를 들춰내려고 해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속삭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의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로 결론 지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려고 애써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만약에 내 대에서 그것을 다 누리지 못했다, 그럼 자녀 대에 가서라도 뭔가 화려하게 꽃 피우는 것을 꼭 보고 죽어야 한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인 사람들이 아니라 살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허둥지둥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맺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보게 될 영광, 그 성숙의 산을 다 오르고 나서 산 정상에서 보게 될 광경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미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이 우리 삶에서 미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율법의 본 정신, 율법에 담긴 그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다 실천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30마일 스피드 리밋을 예로 들어드렸죠. 그렇죠? 스피드 리밋이 정해진 이유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스피드 리밋을 지킵니까? 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니까,
숫자만 보이면 자동으로 스피드를 줄이기도 해요. 또는 과속하는 게 두려워서 과속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또는 경찰이 거기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까 티켓 받지 않기 위해서 스피드 리밋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된 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서로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법 정신을 다 헤아려서 그 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만큼 내 이웃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법 정신에 의거해서 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스피드 리밋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선한 법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법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그 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이, 그렇게 트라이 해본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법을 다 지켜낼 수 없어서 결국은 죄의 선고를 받을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선고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잘 보세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을 때는요,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하면 내가 살던 삶을 그대로 쭉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 받을 상을 나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도 그 율법의 요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 삶을 통해 이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전에 세상을 쫓아 살던 삶을 그냥 그대로 컨티뉴한, 계속 살아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에는 내 준법 정신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는 그 법적인 제재를 받고 싶지 않아서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법 정신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절망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이클 아예 생각하지 않고, 뭐 성숙의 산이 뭐야? 그게 뭐야? 나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을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강력한 선언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그 안에 살아 계셔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살아 계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지배를 받지 않겠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해요. 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비로소 그 인생에 오게 된 것이죠.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내가 이거 다 하고 말겠어, 내 인생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증명해내겠어, 나로서 안 된다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증명하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적대감 품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나 기쁘자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CCC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CCC에서는 사형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지혜자매님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의 그 그림을 보면 의자, 그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뭐냐면 아까 그 두 종류의 사람 외에 가운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좀 넓혀서 구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당신 예전에 살던 삶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약간 그런 캐러고를 하나 만들었던 것인데, 이건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잘 몰랐죠. 그냥 간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가서 전했는데,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세상에는 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모두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이 안중에 없던지 아니면 스스로 그 정도의 윤리는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성령에 이끌려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믿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그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 또는 영의 생각, 요게 그럼 내가 몸으로 하는 거는 다 나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영혼으로 하는 것만 되게 윤리적이고 좋고 선한 것이구나,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 단어인데,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서양 철학에서 이성과 감정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자체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가치관이 성령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떼워지는 뭔가가 아니라 그 문장에 따라오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C.S. 루이스 같은 작가는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를 들죠.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배수관도 고쳐주시고 지붕공사도 약간 해주시고 바닥도 조금만 손봐주시면 내 인생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인생이 될 거라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쭉 유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건물 다 헐어버리고 바닥도 다 드러내버리고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멋진 맨션을 우리 삶을 통하여 짓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죠.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전에 살아오던 그 삶의 패턴이나 방향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안의 법에 사로잡혀서 죽을 사람처럼 살지 않고 살 사람처럼 사는 사람, 성화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발을 좀 잘못 디딜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가 진짜인지 감별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친자 확인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감식해 보는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더 이상 죄나 또는 율법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삶 전체를 원하세요.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 전체를 장악하시고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는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맡겨드릴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 각오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의 생각, 성령의 법에 이끌려 성숙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인지 10절과 1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주신 그 성령께 이끌려 장차 우리의 육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조차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께 지배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빚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신의 빚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빚을 졌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죠? 나는 당연히 더 잘 살 수 있어야 돼. 나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어.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다 세상 탓이야.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I deserve more. 그런데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육신에 빚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겠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나를 입증할 거야, 증명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문제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산인데 계속해서 나는 내 힘으로 오르겠다고 하면 그 산은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삶을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나는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산을 오를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버겁습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살다가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빌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 힘들지? 좀 쉬어가고 싶지? 그래, 그럴 때도 있어.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빠야.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빠야. 딸아, 내가 너의 아빠야. 괜찮아. 넌 계속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흔들려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로서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빚독촉하시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그 산을 오를 생각을 품는 것,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의지를 품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요. 그것이 성령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 가실 텐데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고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성령께 생명의 빚을 져서 기꺼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영광스러운 산의 정상,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이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고요, 위협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고압적으로 이렇게 느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잃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떤 소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삶에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연민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랑이 다 안 채워지겠잖아요. 부모를 통해 와야 되는 것들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결핍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를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서 입양해 줄 부모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을 다 공급해 주면서 살기로 결정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어떤 부모를 만나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을 다 공급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일순간에 모든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갈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많이 좋아지겠죠. 점진적으로 좋아지겠죠. 건강해지겠죠. 고아원에서 먹기 싫던 야채,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좀 먹어볼 수 있겠죠. 고아원에서 읽기 싫었던 책,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밤에 정말 씻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씻을 수 있겠죠. 네. 이 이해가 혹시 잘 안 하다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에 빠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요. 전에는 안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바뀝니다. 제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어떤 형님이 그 딸이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가더니 이제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아빠가 고기를 구워줄 때 절대로 웰던 아니면 입에도 안 대던 녀석이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그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 집 사람들이 다 미디움 레어로 스테이크를 먹는 걸 보고 자기도 미디움 레어로 먹겠다고. 아,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애틋한 사랑인지, 얼마나 처절하고 나를 쫓아온 사랑인지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빠진다면 이 문장들이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절대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변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상기시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주님을 실망시키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렇죠?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아마 될 수도 있을걸?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동안에 막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죠. 뭐 허튼 소리 했죠. 배신했죠.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외국어로 막 설교하는 그 장면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파격적으로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이제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경관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성숙의 산을 다 오르고 나면 영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아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결국 산을 오르려고 애쓰다가 헤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성숙해 가는 사람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어 산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아름다운 광채, 아름다운 광경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